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자 하는 제목은 더 강한 자가 이긴다라는 제목 하에서 이 6,000년 이상 지난 이 선악간의 싸움터에서 우리가 정말 더 강한 자가 누구신가, 그분 편에서 그분과 함께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이 말씀 하나하나에 있습니다. 우리들 이 시간 힘을 얻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하고 또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환영합니다.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의 공격하는 그 말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그리고 하시는 일이 그런 기적들이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다고 뒤집어 씌우는 그런 억지를 씌웠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스스로가 공격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하면서 그런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두운 일들, 우리가 듣기도 거북한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시기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셨을 때 그 빛을 받아들이고 빛에 순종하면 빛에서 빛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나아가지만 그 빛을 거절하고 또 예수님께 굴복하기를 거절하였을 때 또 아무리 과거에 거듭났다 할지라도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이러한 일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뉴스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한 그 최초의 작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탄 마귀였어요. 사탄 마귀의 일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지금 이 6천년의 선악의 대쟁투에서 이렇게 심하게 귀신의 일들이, 아주 더 악한 귀신 일곱이 여러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이렇게 점점 더 악하게 되어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7 귀신이 들어갔었어요. 그 7 귀신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7 귀신의 일들이 우리가 이제 후에도 그 말씀 가운데서 보겠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모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7 귀신의 양상이 여러 가지로 표출돼요. 미움, 시기, 질투, 도덕질, 탐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리는 모든 현상들이 이 7 귀신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두루 살펴보지 않으면 막연하게 7 귀신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마음에는 언제라도 7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7 귀신을 내어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부터는 그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가 완전히 예수님께 미쳐버린 여인이 되었어요. 이제 귀신이 더 이상 그 마음을 점령할 수 없는 완전히 하나님께 매료된 그러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여인으로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업을 누구보다도 가장 절실하게 감사하고 예수님께 반응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했어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글을 남기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것은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조절을 받고 억제를 받지 않는다면 이 세상 신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복음의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실 것 같으면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하고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 신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렸는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때 두 그룹이에요. 완전히 예수님께 완전히 매료된 그룹, 아니면 믿지 않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고 흉악해지고 살인하고 행음하고 그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이런 현상으로 표출이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7 귀신 들어간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흉악하고 그것이 이제 더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는다면 이 세상 신에 의해서 이런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속된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가증한 사람이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5절에 보시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여기 세 성경절 중에서 특별히 공통적으로 나오는 성경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죠. 거기서 보면 물론 다 거의 같은 종류의 죄악들이죠. 믿지 않았을 때는 이런 모든 형상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이 거짓말하고 행음하고 우상 숭배자들 이런 것이 되풀이해서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짓말쟁이,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아니고 제 것으로 말하는 거, 이 모든 것들, 자기가 스스로 꾸며대는 말, 이런 것들은 바로 사탄 마귀가 하였던 똑같은 짓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에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로마서 8장 7,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는데요. 인간의 한계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 이것들이 혹 행위의 외모적 단정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게 할 수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뭐 인간 도덕가들, 뭐 종교가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 교육, 수양, 의지력, 연단, 인간의 노력 이런 것 때문에 그 외모로 단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지점에 이르러서는 소위 목회자들, 뭐 정치가들, 높은 자리에 있는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이 추잡한 행동으로 우리가 뉴스 가운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성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이상한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가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인들은 아니 저런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이렇게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또 순종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굴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자연적으로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사망의 창시자 사탄 마귀에게,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예수님께 굴복하지 아니하고 대쟁투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대항하여, 굴복하는 대신에 대항하여 자기가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기로, 아니면 동등한 자리에 있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였기 때문에 죄의 창시자, 사망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는 한 저절로 죄의 종, 자기 자신을 높이는, 예수님보다 높이는 그런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선택 여지가 없이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은 한 그렇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건 선택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던 성직자나 뭐 정치가들이 추잡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는다면 멸망의 종이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떤 무슨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저절로 죄의 종이 된다 이것이에요. 그 사례를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사실 자체를 말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사실 자체를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듣고 기도를 하였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하였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거를 반박을 하였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대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미래를 보시는 분이셨고 사실을 사실대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 대항을 하였어요. 그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아주 간구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매달렸어야 하는데 베드로가 아주 더 대들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그 자기의 동기는 진정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그 당시에 그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그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몰랐어요. 너무 모르고 이렇게 예수님께 대항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다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고통의 시간에도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이렇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던 상황에서 부탁을 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런데 제자들은 잠이 들었어요. 그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잠이 들었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넘어진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부탁한 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육신, 자기 육신적인 마음, 그것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더 강한 자가 이긴다라는 그 말씀의 제목과 같이 더 강한 자가 되신, 마귀보다 더 강한 자가 되신 예수님께 깨어있어 기도하고 굴복하지 않는다면 베드로처럼 언제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 본성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 아무리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고 싶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죽을 때까지 따라간다고 결심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한다 할지라도 깨어있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안에 그 타락한 본성 또 외부에서 오는 시험에 굴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는 이유는 왜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굴복하고 더 강한 자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고 나의 의지를 주님의 의지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일상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자주 깨어있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강한 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 사탄 마귀는 비록 예수님께 정복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우리 육신의 힘으로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를 결박시킨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자가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육신적인 이 연약한 그 우리 육신의 성정으로는 도무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정말 숙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더 강한 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기시도록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어 늘 무릎 꿇고는 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 호흡마다 기도가 되고 호흡마다 예수님께 부르짖을 것 같으면 우리는 분명히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 무슨 의미일까요? 더 이상 십계명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깨트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가까이 있어야 할 그때에 멀찍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걸 왜 그래요?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자기는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강하다고 생각한 그때가 바로 가장 연약한 그때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한 그때는 사탄 마귀가 공격하기 가장 좋은 때인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예수님 가까이 있어야 할 그때에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래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기도해야 할 그때에 하속들과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참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모르고 지금 귀신이 들어간 상태예요. 베드로 안에 지금 귀신이 지금 완전히 베드로를 사로잡은 상태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몰라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벌써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이제는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제는 더 세게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어요. 그때서야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작 생각이 났었어야 되는데 이미 자기가 다 세 번이나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참 너무 늦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고 깨어있어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제지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바를 이 말씀에서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떠나요. 말씀과 멀리 있어요.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는 순간에 말씀이 우리를 통제합니까? 안 해요.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행하고 계명이 우리를 통제하도록 깨어있어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깨어있어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통제를 받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냥 자기 멋대로 이렇게 베드로처럼 자기 멋대로 말하고 자기 멋대로 예수님과 멀찌감이 있고 이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부인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너무 늦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너무 늦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도 다행히 베드로는 자살하지 않았어요. 유다처럼 자살하지 않은 거는 천만 다행이에요. 근데 너무 슬픈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베드로는 다행히 이렇게 심히 통곡하였다고 하였어요. 그때 베드로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고 그동안에 제 멋대로 살아온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 없이 약한 것을 깨달을 그때가 바로 강한 것임을 사도 바울 역시 깨달았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간적으로 상당히 강하고 인간적으로 열심히 있었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였으나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가 예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 과연 누가 계시느냐에 따라서 날마다의 그 행동 여하가 우리의 사상이 우리 사상 가운데 과연 예수님께서 계시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고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을 때에는 벌써 흑암의 사자, 죄의 종, 사망의 창시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을 때 3분만, 5분만 호흡을 하지 않으면 벌써 육신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교만하였습니다. 왜 교만하였어요?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다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 잘났다 이거예요.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는 그 자체가 자기는 너무나 다 예수님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자가 크게 아주 교만하게 드러나는 그것만 어떤 높은 사람이 교만하고 이것만 교만한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어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된다라는 거, 이거 깨닫는 사람은 겸손한 자입니다.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건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이거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 하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그 원통에 붙어 있을 때만이 꽃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연결이 되었을 때만 과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영적 호흡, 육체적 호흡처럼 영적 호흡, 깨어있어 기도하고 예수님께 늘 요청하고 간구하고 구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냥 거짓의 아비처럼 그냥 거짓이 나가고 또 온갖 미움, 시기, 질투, 거짓, 그 다음에 불신 이런 것들이 그냥 나간다 이겁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진리, 그것을 우리가 숙지할 때 우리가 안전할 거예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의 길을, 우리의 행해야 할 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늘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행해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그 교훈의 그 본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갈 길이 빛이 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죄의 포로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라고 오신 예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예수님께 굴복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였을 때는 안전해요. 말씀이 우리를 통제하도록 우리가 근데 말씀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뜻도 모르면서 말씀을 아무리 인용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통제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굴복하는 것은 이 말씀의 뜻대로 통제함을 받도록 우리가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이 지상에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떠나기 때문에,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사악하고 무섭고 사납고 완전히 그냥 마귀처럼 행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날마다 듣는 날마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쩌다 듣는 이 뉴스를 보면은 차마 들을 수가 없는 무시무시한 그런 막 살인 사건들, 사람들이 막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일들을 하는 거 보면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통제를 받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그것이 성령의 사역인데, 그 사역에 우리가 굴복하느냐, 죄에 대해서 보여주실 때 굴복하느냐, 그것이 이제 각 사람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차단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굴복하느냐, 정말 환영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책망하시는 그 사역을 환영하지 않을 때에는 억제되지 않은 거예요. 억제되지 않으면 그냥 별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 디모데후서 3장의 일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온갖 일을, 무시무시한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에 굴복하지 않을 때, 통제되지 않을 때, 억제되지 않을 때 자기 마음대로는 뭐예요? 사탄에 의해서 7 귀신 들어간 그런 모든 일들이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보다 더 강한 자에게 우리가 굴복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께 굴복할 때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7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이 귀한 약속이 있어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였던 그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육신적인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냥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른 나라의 종이 되지 않았다, 이것만 지금 주장하지, 자기들이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된 사실은 그냥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또 죄의 종된 것,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보다 더 강한 주님께서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하시도록, 통제하시도록 우리가 굴복할 때에는 우리는 그 사탄 마귀의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항상 우리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늘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저를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우리를 통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다. 그래서 성령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떠나요.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늘 굴복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머물러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이 늘 머물러 있겠어요? 그렇지 않는 것을 여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무서운 사람들이 돼요. 대항하는 사람들이 돼요. 아주 부모를 거역하고 미움, 시기, 질투, 살인, 거짓말, 온갖 것들, 이거 억제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표출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렇게 생각할 때 아주 무시무시한 것만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주 얄팍한 생각이에요. 무시무시한 것만 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통제되지 않은 생각, 하나님 예수님께 굴복되지 않은 생각, 이 모든 것들은 그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갑작스럽게 돌발적인 사상,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였던 베드로처럼 언제라도 어떤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는 뭐예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마귀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 죄된 본성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가 죄된 본성, 이거 늘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죄된 본성이 언제라도 표출돼서 그 아까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본 것처럼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공로를 생각하면서 더 이상 다시는 죄의 종의 그 멍에를 매지 않으시고 주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주님의 순종의 자녀들, 주님의 귀한 자녀들, 날마다 되심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 베드로처럼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예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주님의 충성된 그 자녀들, 주님께서 믿으실 수 있는 자녀들, 변함없는 자녀들, 예수님이 변함이 없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더 이상 변함이 없는 그러한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더 강한 자 되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 굴복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위험한 존재들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그렇게 대항하여 말았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이 정말 예수님께 충성하겠다는 그 생각은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되지 않은 그 본성 가운데 얼마나 무서운 그 독소가 있는지를 그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가 깨어있어 기도하여야 할 때에 깨어있어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한 채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조차도 모르면서 그 멀찌감치 그렇게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을 하였습니다. 주여, 이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경계 삼아서 우리 자신 안에는 한순간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깨어있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를 통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통제받지 않고 무섭게 변하는 이 세상,
더 이상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통제를 원하옵니다. 예수님과 늘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늘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늘 거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히 거하고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생애가 됨으로써 시험이 닥쳐올 때 날마다의 시험뿐만 아니라 큰 시험이 닥쳐올 때 주님 안에서 안전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